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1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의 내용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3장 내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시키는지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에스겔이 참된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죠. 또 2절에는 인자야라고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에스겔도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제한된 인생을 사는 선지자는 자기가 들은 그대로의 말씀을 진솔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담대하게 경고하고 예언을 하라고 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지어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일이 참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라면 결코 이러한 거짓된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선지자가 거짓으로 자기의 말을 지어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탐구하고 묵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나를 세우고 또 나의 삶에 참으로 이제 인생의 삶을 반석 위에 집 짓는 것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또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믿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듣는 그러한 말씀만 듣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라고 하는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너희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서 여우는 농작물을 망쳐놓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 황무한 상태여서 농작물도 잘 자라지 않는데 그나마 있는 농작물도 다 망쳐놓는 것이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같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엄히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거짓 선지자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무책임했습니다. 성읍이 무너져 적군이 공격해오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지도 아니했습니다. 무너진 곳을 쌓고 성벽을 수축하여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이 일에도 관심이 없었고 함께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안락과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있었죠. 또한 허탄하고 거짓된 점괘를 보이며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어 의지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므로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이 아니라고 단대히 경고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의 명수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듣는 자들의 기대하는 말을 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처지입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세운 분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며 또한 이제 모든 매사에서 누가 나를 세웠는지 누가 나에게 말씀을 대언케 하셨는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사명자로서의 고백과 교훈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저는 단언을 하죠. 또 에베소 6장 6, 7절을 보면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더더욱 많이 일어난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나 또 구원받는 수가 몇 명인데 그 몇 명 가운데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지 않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앙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교주가 바라는 그러한 상황의 저를 이제 올가매어 놓지를 않나. 참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한 더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종교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제 정치가들이 정치화해서 자기들이 유익한 이제 부분으로 이끌고 가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저들은 또 내보이고 있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마음과 뜻이 합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지켜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갈 하루하루에
흐트러짐이 없는 삶이 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